금년도에 우리는 교회 표어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뭐요? 피난처시로다. 고백해야 될 때는 고백하고, 선포해야 될 때는 선포하고, 명령해야 될 경우에는 명령을 하고, 우리가 독백을 해야 될 경우에는 독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오른손을 한번 이렇게 드시고 주먹을 불끈 쥐시고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은 하면은 여러분들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뭐 잊어버리는 것은 참 좋은 은사니까 괜찮아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표로 삼고 계속해서 묵상하며 또 외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 표를 외치면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야곱의 하나님이냐 이거죠. 여러분, 더 나은 제사를 드렸던 아벨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던 에녹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며 저 산꼭대기에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던 노아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을 아벨의 하나님, 에녹의 하나님, 노아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거나 자기를 계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홍해를 갈랐습니다.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갈렙은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면서 나이가 85세였지만 그가 담대히 원수들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느 곳에도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그리고 갈렙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랍니다. 야곱 하면은 꾀쟁이, 욕심쟁이, 거짓말쟁이, 자기 배만 채우려는 사람, 이런 단어만 떠오르는데 그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으니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을까? 성경을 기록했던, 성령 감동함을 입었던 여러분, 고라 자손들도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 성전에서 찬양대원들과 같이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했던 아삽 자손들도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청함을 받았던 다윗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언젠가 저는 전설의 도시였던 폼베이, 이탈리아의 폼베이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 폼베이는 2000년 전까지만 하여도 이탈리아에서 나폴리와 함께 최고의 휴양 도시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가 79년 8월 24일 오후 1시 인근에 위치한 베수비노 이 산이, 화산이 폭발하면서 그곳에서 수많은 화산재와 분석들이 쏟아져 내려와 이 도시를 덮어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이 도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때 그 피해 상황이 너무너무 엄청났기에 로마는 이 폼베이 도시를 다시 발굴한다든지 또는 재건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엄두를 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1500년이 지난 1592년부터 조금씩 조심스럽게 발굴 작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를 다시 발굴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화산재가 도시를 덮어버렸는데 이 도시를 덮어버린 화산재가 타임캡슐 역할을 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2000년 전 도시의 모습을 고스란히 그대로 보존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곳을 방문했을 때에 폼페이는 도시 전체가 그래서 거대한 박물관이었습니다. 진귀한 물품들이 시내 곳곳에 보관되거나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 극히 일부인 127점이 이번에 한국과 이태리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여 우리나라 모 전시관에서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유물들은 타임머신의 관람자들을 태워가지고서는 2000년 전 화산 폭발 당시의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당시 상점에서 팔던 빵이 어떤 것이었는지, 2000년 전 말입니다. 와인을 담은 항아리는 어떤 모양이었는지, 화산재로 뒤덮일 바로 그 당시의 역동적인 도시의 모습과 발전된 경제와 꽃피었던 문화를 우리에게 그대로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사를 접하면서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그렇다. 야곱의 하나님, 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깊은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야곱이 살았던 그 당시로 다시 돌아가 보는 것이다. 야곱이 살았던 그 당시로 돌아가 그 현장을 우리가 사사시 살펴볼 때에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영적 의미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야곱의 생애 전체를 다 여러분 추적할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중요한 터닝 포인트, 그의 출생, 그의 광야 생활, 그의 타향살이, 하나님을 직접 만났던 놀라운 경험, 여기에 그가 애굽에 내려가 마지막 노후를 보내다가 세상을 떠나는 그 현장, 한 5 부분만 우리가 추적하면은 그 사건 속에서 야곱의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이셨는지 믿음의 선조들이 다른 사람들은 다 제끼고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의의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깊은 뜻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번에 걸쳐서 야곱의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언제적 인물입니까? 언제 살았던 인물입니까? 엊그제 저는 제 아들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제 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버지, 성경의 역사가 있고 세속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역사와 세속의 역사를 이렇게 연결시키고 매치시킬 수가 있습니까? 성경의 어떤 사건이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과 연결되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어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저에게 던져요. 그래서 제가 아들아, 성경은 과학서도 아니야. 성경은 역사서도 아니야.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실들은 진리란다. 그러므로 성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역사적인 인물이야. 내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 하면서 제가 어제 했던 설명이 이것이었습니다. 아들아, 열왕기상 6장 1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던져주고 있단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여러분 열왕기상 6장 1절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관통하는 그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대로 좀 열어놔 놓으세요. 방금 그 부분, 예. 여기에 몇 가지 중요한 이 정보를 제공하는데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을 언제 세웠느냐 하면은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째 되던 해부터 성전 건축을 시작했대요. 또 하나 그 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되던 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 그 중에서도 통일 왕국의 왕은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사울 왕이 언제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까? 제가 도표를 이렇게 펼쳐 보였습니다. 언제부터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까? 이 사울 왕은 BC 1050년부터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BC 1010년부터 970년까지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은 BC 970년부터 930년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6장 1절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쯤 되어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 건축은 언제 했느냐? BC 966년이 되는 것입니다. BC 966년부터 480년 되던 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을 했다고 말합니다. 480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언제 했느냐? BC 144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몇 년 동안 머물렀느냐? 430년 동안 머물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때가 BC 1876년이 되는 셈입니다. 이 1876년은 아주 중요한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876년에 바로 왕 앞에 섰던 이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내 나이가 130살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고백하죠. 그러니까 그때 1876년에 야곱의 나이가 130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그의 아들 요셉이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 39살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카운트할 수 있느냐 하면은 이 요셉이 30살에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리고 7년 풍년이 이어집니다.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시작되는데 흉년 2년째 되던 해에 이 요셉이 아버지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요셉의 나이는 39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산을 해 올라가면은 요셉은 언제 태어났느냐? BC 1915년에 태어났습니다. BC 1915년에 태어났습니다. 야곱은 언제 태어났느냐? 야곱은 BC 2006년에 태어났습니다. 이삭은 언제 태어났느냐? BC 2066년에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제 태어났느냐? BC 2166년입니다. 여러분들 혼돈스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성경 공부 시간은 아닌데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이 역사적인 사건과 절묘할 정도로 매치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언제 태어났느냐? BC 2006년에 태어나서 147세를 일기로 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야곱만 떠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태어난 해는 BC 2006년이었고 그때 그가 태어날 때에 어떤 상황이,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BC 2006년으로 돌아가 보아야 합니다. 폼베이로 돌아가듯이 현장에서 화산재라는 이 타임 캡슐 속에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는 2000여 년 전 그때의 폼베이시를 우리가 들여다보았듯이 지금 우리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떤 환경과 어떤 과정을 통해서 태어났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의 출생 스토리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25장 2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대로 드십시오. 이때는 BC 2006년입니다. 21절에 보시면 간구하며 간구를 들으셨다, 이런 단어가 등장합니다.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간구를 들으셨답니다. 그런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앞에 있는 간구와 뒤에 있는 간구 사이의 간격이 여러분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이삭이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장 20절에 보시면 이삭이 결혼할 때가 40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태어날 때가 언제였느냐? 26절을 주목하십시오. 야곱이 태어날 때는 이삭이 60세였을 때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간구와 간구 사이의 간격이 어느 정도 되느냐? 무려 20년이나 되는 것입니다. 이삭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즉각 그래 내가 들어주마 하고서는 이삭의 간구를 들으시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그 20년 동안 이삭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간구했습니다. 20년 동안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신 것입니다.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5장 22절에 보시면 아들들이 태 속에서 싸우는 겁니다. 그때에 그가 말하기를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기도했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아기를 이렇게 태중에 받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라는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괴로웠어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내가 어떻게 살겠느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날이 넘으면 날마다 뱃속에서 막 진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고통과 통증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아파서 죽을 지경입니다. 요즘 같으면은 여러분 초음파 한번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초음파를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시대입니다. 도무지 짐승이 들어있는지, 태아가 병들어서 요동을 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때 이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간구합니다.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 아뢰었습니다. 기도했다라는 뜻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금년 한 해 우리 모두가 이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고통과 진통이 있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에 이삭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여호와께 물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 물음에 대하여 답해 주시는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응하리라. 구하라 그러면 주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나타나지 아니하시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주의 자녀들에게, 우리 충정재단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모여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우리 정헌 집사님에게 독창을 한번 시켜볼까 생각하는데 저 어르신이 성악 전공은 아닌 듯하여 제가 참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아멘.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는 태중에 두 아이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후에 이 아이들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그들이 어떤 선한 일이나 악한 일도 하기 전에 말 한마디도 하기 전에 한 뼘의 생각조차 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두 아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관례를 따르면 장자가 항상 재산을 우선적으로 가집니다. 두 배로 상속을 받습니다. 아버지의 혈통을 잇습니다. 가정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장남이 합니다. 가장 으뜸되는 지위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도발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차자를 장자로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차자가 누구입니까? 약점투성이인 야곱입니다. 야곱입니다. 왜 하필이면 야곱입니까? 좀 그럴듯한 친구면은 이해가 되지만 약점투성이인 야곱입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야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야곱의 하나님은 작은 자의 하나님이시다. 작은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작은 자의 하나님이시랍니다. 약한 자의 하나님이시랍니다. 어린 자의 하나님이시랍니다. 축복에서 제외된 자들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사람들의 뇌리에는 언제나 장자는 강자라는 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장자로 태어난 것, 자기의 의지나 노력의 결과가 결코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자랍시고 어스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약한 자의 하나님으로 살겠다. 나는 작은 자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 가운데서 약한 부분들을 많이 안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물질적으로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건강이 좋지를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가 제대로 풀리지 않아 늘 소외되고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너무 고되고 힘든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 약한 자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하십니까? 부족하십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세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 왜? 내가 약할 그때가 더 강하기 때문이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 사도는 자기가 약하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약한 자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2024년 금년 한 해에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찾아오실 것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를 약한 그 자리에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우리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3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뉘으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담고 있는 깊은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것 끝까지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야곱의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약하여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이런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며 삿대질을 합니다. 우리를 공동체에서 쫓아내 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한번 약속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도 부족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한 자를 잘못했다고 버리시고 포기해 버리신다면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 우리는 야곱입니다. 버러지 같은 야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셔서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야곱이 엉뚱한 일을 행해도 버리지 않습니다. 야곱이 연약한 길에 서 있어도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와 함께 하시고 드디어 그를 이스라엘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그분의 섭리와 간섭도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고통과 고난 앞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만 합니까?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포기하지 않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은혜를 허락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니느웨라는 성이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였습니다. 얼마 지나면 그 성은 완전히 불타 멸망받아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 사실을 난 그 니느웨 성의 모든 백성들, 왕을 위시하여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든 족속들이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회개하며 자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요나서 3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뭘 했다고요? 뜻을 돌이키시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후회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한번 교회 가신 거 다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나타나셔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당신의 계획을 포기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뜻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사 내리시려고 했던 재앙까지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내 집에 유언하라. 살고 죽지 못하리라.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지만 히스기야는 몸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살아온 것을 추억해 주시옵소서.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보내십니다. 뜻을 돌이키시며 말씀하십니다.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사형 선고를 받은 듯한 어려움 속에 처하여 있는 성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의사는 얼마 살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 가슴이 얼얼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 형제의 눈물의 기도도 들으시사 당신의 뜻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야곱의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